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과 운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교회의 교리 중에 애정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애정론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명과 운명이 무엇인지 헷갈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마치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운명이 아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명과 운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운명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거나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운명을 한마디로 좀 더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해져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정해져 있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네. 우리가 정말 운명이라는 것처럼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로봇과도 같을 것입니다. 로봇이라고 말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그 로봇 안에 되어 있으면 그 로봇은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도록 창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가 운명되어져 있다라고 믿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아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하거나 예상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운명론적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 예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 즉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했으면 이 인간은 이 자유를 가지고 과연 나를 자유롭게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타락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를 주셨을 때 이 인간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선한 것을 택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택할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타락마저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자유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을까? 왜 만들어 놓고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킬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명확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타락할 것을 알고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잘못하였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선한 쪽을 택하지 않고 타락의 길을 택한 그 인간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분명히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기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이를 섬기고 또한 창조하신 그 모든 인간들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는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죄악되고 그 타락된 그 길에서 다시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그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영혼들이 정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뜻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완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계적인 생각입니다. 운명론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부름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즉 정해진 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걸로 우리가 좀 더 바꾸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습니다. 맡겨진 임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맡겨진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명과 사명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름의 목적이 있고 사명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선별하여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운명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해야 할 일을 마치 그대로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우리는 그 목적을 물론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행하는 사람들도 반면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운명론적으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관계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뀌기도 합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 참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꼭 합니다. 네. 여기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네, 손은 들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러한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자신의 기도의 제목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평생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며 크리스찬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갖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나왔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좀 그러한 류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매우 외로워합니다. 그 외로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와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시죠. 만들어 주실 때 아담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하네,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그는 노래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배우자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정말 능동적으로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다, 정말 하나뿐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도해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의 결혼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내용들 성경에 또 나옵니다. 즉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도 나오지만 주시지 않고 개척하며 찾아가며 자신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7년을 일했는데 라헬을 얻지 못하고 그의 언니인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삼촌과의 계약을 하고 라헬을 결국은 얻어내죠. 자신의 사랑을 쟁취합니다. 그러나 그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자 또한 비라와 실바를 얻게 됩니다. 야곱이란 인물이 4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또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주도적인 이 결혼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 그림 속에서, 이끄심 속에서 또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결혼이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능동적인 그 행위에 따라 정말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들을 내어놓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 이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예정이 아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정해진 운명이라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했다시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태초 전부터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영광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부름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예정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구원에 대한 예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은혜의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려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과 운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정말 운명, 정해진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꼭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름의 목적과 사명의 목적을 깨달아 정말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청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명이란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